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 20장에서 22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과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수기 20장은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정복해야 할 땅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점령을 해야 되지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도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정복을 하게 되고 점령을 하게 되었지만 마치 예행 연습을 하듯이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은 지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제일 처음 1절에 미리암의 죽음을 짧게 소개하고 그리고 제일 뒷부분 22절에서 29절을 보면 아론의 죽음을 미리암의 죽음에 비하면 상당히 길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는 두 개의 죽음이 20장을 시작하고 끝내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죽음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그것이 중간 부분에서 다루는데 오늘은 이 두 죽음과 그 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20장 중간에 나오는 두 개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미리암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리암의 죽음과 관련해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첫째 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장소는 신광야와 가데스, 이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줄여서 하는 명칭입니다. 신광야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를 제시하는데 이 첫째 달과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장소는 뭐 그냥 장소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는 이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째 달에가 출애굽 3년의 첫째 달이냐 아니면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미리암이 죽은 그 첫째 달이 출애굽 제3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해가 제1년. 그래서 거의 시내산에 머물렀죠. 3개월 걸려서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왔고 만 1년을 시내산에 머물렀고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고 고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출발한 시기가
출애굽 제2년 둘째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달에 출발했는데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 그러면 둘째 달, 제2년의 첫째 달일 리는 없고, 그럼 시간 경과를 생각한다면 2년 2월에 출발했으니까 이 첫째 달은 3년 1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3년 1월 달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 미리암의 사망 직후에 발생한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그럼 우리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사건을 가리키겠느냐?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고라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등이 반란을 주도했고 250명의 유력한 자들이 거기 합세해서 모세,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을 했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고 불이 나와서 불타 죽고 하는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 사건을 언급하는 듯한 이 발언을 감안하면 시내산에서 출발은 제2년 2월에 했고 가데스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빠르면 일주일, 2주일, 길게 잡아도 뭐 3개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고 40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정탐하러 갔다 왔고 또 쳐들어 올라갔다가 호르마까지 쫓겨 나오고 광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나왔고, 그리고 고라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들이 금방금방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이것을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보면 이제 그러느라고 2년째 되는 해는 다 지나갔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3년째 되는 첫째 달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데스에 머물러 있고,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제3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도표 하나를 교회 단톡방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제3년설 이렇게 합니다. 미리암의 죽은 해는 제3년 첫째 달이다. 제3년설에 근거한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도표입니다. 김영일 교수가 만든 도표인데, 이 도표처럼 민수기 20장을 읽을 수 있겠죠. 이 도표를 보면 제3년 1월에 미리암이 죽었고요. 여기 설명에 보면 김경일 교수가 미리암이 80세쯤에 죽었을 것이다. 죽었다가 아니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는 미리암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아론이 죽은 나이, 모세가 죽은 나이는 나오지만 보통 얘기할 때 성경이 여자가 죽었을 때 나이를 언급한 경우는 예전 창세기 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라의 경우가 유일해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만 나오고, 그 외에 여자들은 죽었을 때 몇 살에 죽었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인물이지만 죽었을 때 나이가 성경에 제시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80세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느냐? 20장 끝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은 아론이 몇 살 때 죽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제 몇 년 몇 월에 죽었다 하는 내용까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민수기 20장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병행 본문에
나오는데 아론이 죽은 것은 출애굽 제4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생활 끝날 무렵에 죽은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첫째고 아론이 둘째고 모세가 막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죽은 것도 제40년이고 모세가 죽은 것도 제40년에 죽어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0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이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예요.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모세와 아론은 3살 터울인 거예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계산을 하면 지금 미리암이 제3년에 죽었고 아론이 제40년에 죽었다라고 하면 한 37년 정도 차이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4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터울을 대충 계산을 하면 미리암은 80세쯤 죽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장을 보면 그 직후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죠. 우리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론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똑같이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아무 짓도 안 하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양식도 돈 주고 사 먹고 그냥 당신들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시오 하는데 에돔 족속의 왕이 그걸 거절하죠. 너희들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그 사이에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하나가 무리바 사건이고 하나가 이제 에돔 족속의 거절 때문에 그들의 영토를 횡단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끝에 가서 다시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미리암의 죽음은 제3년 1월 그리고 무리바 사건은 3년 1월 이후겠죠. 몇 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었다 하는 것도 3년 1월 이후일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4개의 사건이 앞에 3개가 3년에 제3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마지막에 일어난 아론의 죽음은 여기 있지만 민수기 33장 39절에 아론이 출애굽 몇 년 몇 월에 죽었고 나이가 몇 살이었다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본다면 20장의 마지막 4번째 사건은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미리암이 죽은 첫째 딸이 제3년 첫째 딸이라고 할 경우에 지금 이 도표처럼 민수기 20장 사건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3개의 사건은 아마도 제3년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고 마지막 사건만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된 첫째 딸이 과연 제3년의 첫째 딸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이게 과연 제3년이 맞을까? 만약에 지금 이 도표는 미리암의 죽음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게 제3년일 경우에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지만 만약에 마지막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을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제40년을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미리암의 죽음이 제40년 되는 해의 첫째 달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왜? 한 장 안에 두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왜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제3년 사건과 광야 생활이 끝나는 제40년 사건 두 개만 다루고 그 중간에 있었던 37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죽음과 38년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하고 에돔 족속의 땅을 횡단하지 못했다는 두 사건만 기록하고 아론이 죽던 제40년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미리암의 죽음이 제3년 1월이 아니고 제40년 1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3년일 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들도 전혀 없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과 때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아요. 있는 장소도 여전히 가데스고, 그렇죠? 시내산 출발했을 때는 2년 2월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첫째 달이라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3년 1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다 죽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 고대 고라 사건이나 조금 더 땡기면 가데스 바네아 때도 죽었잖아요. 장탄꾼들도 죽고 쳐들어갔다 쫓겨오면서도 죽었겠죠. 몇 명.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고라 사건이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발언하는 것도 이 제3년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리암의 죽음이 제40년째 되는 해의 1월일 가능성을 지지하는 근거는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의 죽음이 제3년 1월이라고 보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이 아론의 이제 20장, 그러니까 제3년설은 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죽음을 기준으로 20장을 읽는 방식이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40년설은 20장 끝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20장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자 하는 입장인데, 아론의 죽음은 이 도표에 있는 것처럼 민수기 33장 그리고 도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명기 10장에도 아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죽음이 이제 세 곳에나 나오는 거죠. 세 군데나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아론은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에 죽었어요. 미리암은 1월 달에 죽었고 아론은 5월 그 날짜까지 나와요. 이제 5월 1일에 죽었는데 이때 아론의 나이는 123세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이 죽은 것이 제3년이고 3년이라면 아론이 죽은 건 확실하게 제40년이고 그 둘 사이에 두 사건 사이에 37년, 38년 정도의 간격이 생기고 그렇다면 민수기 20장은 초반기에 발생했던 무리바 사건과
에돔 사건만 소개하고 아론이 죽을 때까지 제40년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그 사이를 공백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두 사건 사이에 이렇게 긴 공백을 두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하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아론의 죽음과 미리암의 죽음 사이에 이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20장의 전반을 다른 병행 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하다, 의아한 점들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죽은 다음에 발생한 무리바 사건이요.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모세와 또 하나님과 원망하고 다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지명이 무리바라고 붙은 거예요. 원래 이름이 무리바가 아니고. 이 헬라어로 리브가 서로 다툰다 그런 뜻이, 법정 소송을 하고 다투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걸 얘기해요.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 말고 말다툼 하나, 소송하는 걸 리브라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 mem이 붙어서 말하자면 다툰 장소라는 뜻이, 무리바의 뜻 자체가 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장소,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나쁜 사건이지만 그래서 무리바라는 지명이 거기에 붙은 건데,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물 때문에 불평한 사건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 무리바 사건도 2번 나와요.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중간 기간에 역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퉜기 때문에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무리바 사건이 같은 무리바 사건으로 불리는 것이 2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고, 미리암이 죽은 것도 가데스 바네아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명령은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또 하나 광야라고 하는 지역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이스라엘이 헤맨 광야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질문이 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맸던 것은 광야가 그만큼 넓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넓어서 헤맨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 민수기 살펴보면서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광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보통 성인 남자면은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여자 있고 노인 있고 짐승 있고 하니까 천천히 오느라고 3개월 걸린 거고요. 그리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거리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제가 빨라야 1개월, 일주일, 길어도 3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말하자면 광야를 횡단하는데 길게 잡아야 3개월, 천천히 이동해도 3개월, 종단하는데도 3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를 뺑뺑이 도는데 걸린 시간은 3개월, 만약에 동서남북으로 돈다고 그래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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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하면 3, 4, 12, 1년이면 다 뺑뺑이 다 돌아요. 넓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넓지 않은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뺑뺑이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너무 넓어서 다녀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40년이나 걸렸어. 그게 아니고 넓지 않은 광야를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뺑뺑이 돌다 보니까 또 가고 하면서 40년을 뺑뺑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지역 첫 번째 갔을 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러면 뺑뺑이 돌다가 두 번째 물이 없는 지역 갔어요. 그러면 원망 안 할까요? 두 번째 가도 또 원망했겠죠. 세 번째 가도 또 원망하고 네 번째 가도 또 원망하고 광야를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같은 장소를 몇 번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은 장소를 다시 갔을 때는 같은 반응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땐 물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보니까 물이 생겼다? 그럼 원망 안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이 없는 장소에 물이 콸콸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도 물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와서 보니까 또 물이 없죠. 그럼 지난번에도 불평했는데 이번에도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광야 자체가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로 돼 있는 사막이 아니고 황무지예요. 나무가 별로 없고 돌 위주로 되어 있는 황무지. 사람이 살기 힘든, 물도 별로 없고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황무지예요. 그 황무지를 뺑뺑 돌면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나무라도 많으면 과일이라도 따먹겠는데 나무도 없어. 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 넓지도 않은 장소를 40년 동안 뺑뺑이 도니까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무리바 사건도 성경에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두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무리바 사건이 두 번만 일어났겠느냐? 저는 더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건도 더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나 양식이 없어서 불평한 사건은 반복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가 주어졌으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가 계속 주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불평은 반복되지 않았겠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맨날 만나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라고 원망했지만 뒤에 가면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 지긋지긋해.
만나만 봐도 토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먹을 게 없어라는 원망은 할 수가 없어요. 만나를 주시니까. 근데 물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물 때문에 원망을 안 해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황무지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 가면 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차례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왜 성경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두 곳만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느냐, 기록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언급된 무리바 사건은 어쩌면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물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의 대표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은 어쩌면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이 3년이 아닌 40년이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 마지막 때쯤에 일어난 물 때문에 원망하는 사건의 대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 무리바 사건도 제3년, 미리암의 죽음을 제3년이라고 보고 무리바 사건도 제3년이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보지만 오히려 아론의 죽음 제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암의 죽음이 제40년이라고 본다면 무리바 사건도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광야가 좁다. 무리바도 여러 번 갔다. 마찬가지로 가데스도 여러 번 들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꼭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직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뺑뺑이 돌다가 가데스를 또 갔었을 때 미리암이 죽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치라고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같은 무리바지만 이번에는 바위를 치는 게 아니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 물을 내놔라. 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아마 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탁탁 신경질적으로 친 거죠. 어쨌든 물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겼고 나의 거룩함을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벌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것도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뭐 연대기 순으로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분은 또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무리바 사건을 기억할 때는 이게 광야 생활 초기가 아니고 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상.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쨌든 티격태격하면서 잘 이끌어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 모세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참다가 화가 터진 거예요. 그랬고 마지막에 쾅쾅 지팡이로 두 번 두들겼는데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악불사 그것 때문에 느닷없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는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은 모세가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은 아마도 광야 생활 끝부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끝부분이 아니라 초반이었다면 모세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출애굽 1세대가 다 마찬가지긴 하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식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전에 언급을 했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랬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도 자기들은 못 들어가도 자식 세대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자식 세대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자식 세대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지 않았겠느냐. 근데 모세의 경우는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초기에 일어났다면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데리고 다녀도 모세는 이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 모세가 힘이 나겠어요? 어차피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할 때에 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은 광야 생활 초반기보다는 후반기 끝부분에 더 어울리는 사건인 것 같다.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민수기 2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워라.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사를 아론의 후계자로 세워라. 모세도 꽝, 아론도 꽝,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 아론을 대신할 엘르아살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 그래서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20장을 살펴보니까 절반 조금 넘게 온 거예요. 36장까지 있고 하나님이 모세 너와 아론을 대신할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은 민수기 27장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광야 생활 끝은 아니다. 끝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더군다나 20장이니까 36장 가야 이제 광야 생활 끝인 건데 27장도 아니고 20장이라면 아직도 광야 생활 초반기지 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잘 비교해 보면 민수기 27장과 마지막 장인 36장은 공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슬로브아라는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이제 기업으로 유산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남자 아들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 그러면 슬로브앗의 몫으로 나누어 준 땅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딸들은 자식이지만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고, 누군가 뭐 친척, 뭐 사촌, 뭐 형제, 뭐 이렇게 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딸들이라고 유산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딸들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딸들에게도,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준다라고 이제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그 내용이 27장에도 나오고 36장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도 똑같이 27장도 모압 평지고 36장도 똑같이 모압 평지예요. 그래서 이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시간순이잖아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민수기 내용도 1장에서 36장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게 반드시 시간순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기록한 기록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인데 현재 얘기를 하다가 과거의 일을 끌어다가, 예전에 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 일을 끌어다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기록도 이게 반드시 시간순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기록되기도 하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이 민수기의 경우도 기본적인 흐름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겹쳐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7월 23일인데 우리가 10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비 오고 축축해서 그런지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제가 늦게 나왔어요. 집에서 10시 한 15분, 20분 그 어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진경이가 우산을 받쳐줘서 경사로 밑에까지 왔고, 우리 이 집사님이 대신 우산 받쳐주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와서 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오늘 예배드린 얘기를 하다가 다시 시점을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이은희 권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같은 시간대인데 몇 시에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내려서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같은 시간대인데 반복해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예를 들어서 2시간대 이야기가 2번 반복되지만 실제 시간의 흐름이 4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2시간만 지나가는데 2시간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점이 달라지니까 같은 2시간이 김준기 목사의 시점에서 2시간 기록되고 이은희 권사님의 시각에서 2시간 기록돼요. 그러면 이제 합치면 4시간이지만 실제 시간이 흐른 건 2시간만 흐른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복음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장 사건, 27장 사건, 36장 사건이 이게 꼭 시간적인 전후 관계가 아니고 같은 시간대를 다루는데
20장에도 기록하고 27장에도 기록하고 36장에도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대가 반복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민수기 20장은 전체 민수기 36장 전체 분량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제40년이 확실하잖아요. 출애굽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이 중간에 떡하니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중간에 나오니까 아론의 죽음이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연도가 제시되고 있으니까.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을 민수기 20장에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리바 사건도 반드시 제3년이 아니고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 마지막 네 번째로 아까 소개했던 민수기 33장 37절은 아론의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이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진을 쳤다라고 소개를 해요. 아론이 죽기 직전에 제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에돔 땅 국경에 진을 쳤어요. 호르산에. 그 호르산이 아론이 죽은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론이 죽기 직전에 에돔 땅 국경 경계선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사건, 에돔 땅을 횡단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하는 사건의 본문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건은 반복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광야를 뺑뺑이 돌다 보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 가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는 사건이 반복될 수 있지만, 자, 에돔 영토를 횡단하려고 우리 좀 당신네 땅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음식도 돈 주고 사 먹을게요. 에돔 왕이 안 돼, 오지 마, 들어오지 마 라는 사건이 반복될까요? 자, 이게 제3년이라고 하면 제3년에 가다 보니까 에돔 땅을 통과해야 좀 빨리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좀 지나갈게요. 근데 안 돼. 그랬어. 그럼 돌아서 또 뺑뺑이 돌다가 또 에돔 땅을 지나갈 일이 생겨서 좀 지나갈게요. 안 돼. 하는 사건이 반복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한번 안 돼 그랬으면 그 다음에 가도 안 된다라고 할 거 알 테니까 아마 처음부터 에돔 땅을 이렇게 비껴서 가는 그런 길을, 행로를 짜지, 또 무슨 물고기도 아니고 뭐 기억력 3초도 아니고 1년 전에 거절당했는데 또 1년 후에 또 물어보고 거절당하고 또 2년째 되는 애 또 물어봤다가 또 거절당하고, 이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광야 생활 중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 민수기 20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고 싶어서 에돔 국경에 접근한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 33장에도 이스라엘이 에돔 국경에 진을 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돔을 통과하지 못한 사건 직후에 아론이 죽는 사건도 똑같이 나와요. 민수기 33장도 에돔 국경에 진을 쳤다 아론이 죽었다가 나오고, 여기 민수기 20장도 에돔을 통과하지 못했다 아론이 죽었다가 나와요. 그러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에돔 영토 통과 못한 사건과 민수기 33장 3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에돔 국경에 진을 쳤다 하는 사건은 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거꾸로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리바 사건도 제3년 사건이 아니고 아론이 죽었을 때 사건하고
그때하고 시기가 얼추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광야 생활 말기에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있고, 에돔 영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건도 이 아론의 죽음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에돔 영토를 통과하지 못한 사건도 제3년이 아니고 제40년에 일어난 사건일 수가 있다. 그러면 20장에 나오는 4개의 사건 중에 아까 미리암의 죽음을 제3년이라고 볼 때 무리바 사건, 에돔 사건은 제3년쯤에 일어났을 거고, 아론의 사건은 확실히 40년째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도표를 다 바꿔야죠. 아론의 죽음 제4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에돔 사건도 40년째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무리바 사건도 역시 40년째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미리암의 죽음도 역시 40년째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개의 견해가 있어요. 이 첫째 딸이 제3년의 첫째 딸이냐, 40년의 첫째 딸이냐. 근데 제가 이 2개의 주장을 비교해 본 결과 40년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여전히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죠. 미리암의 죽음을 제3년 1월이라고 볼 경우에 문제가 2개가 생긴다. 하나는 이제 아론의 죽음과 관련해서 3년과 40년 시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암의 죽은 해가 제3년인지 어떻게 아느냐, 40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 지금까지 쭉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 하나의 문제. 그럼 왜 민수기 20장은 제3년 사건들과 40년 사건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38년 기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근데 미리암의 죽음도 제40년 1월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위치만 이동을 해요. 뭐냐 하면 민수기 20장 안에서 미리암의 죽음, 르비딤 사건, 에돔 사건 요 3개 묶음이 3년에 일어난 거고, 아론의 죽음이 40년에 일어났다면 요 3 사건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38년의 침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20장 사건이 다 40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38년의 침묵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로 이동하는 거죠. 민수기 19장까지는 분명히 출애굽 제2년에서 길어봐야 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갑자기 20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제40년으로 건너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민수기가 이 뒤에 가서 다시 또 이제 시점을 바꿔서 다시 반복하듯이 기록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요 19장, 20장 요 부분에서는 38년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건너뛰는, 점프해버리는, 출애굽 제2년에서 제40년으로 점프해버리는 현상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38년의 침묵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저기 하란이었던 것 같네.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인데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교로 준비해 온 게 아닌데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정확한 그 연수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다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이스마엘을 낳은 바로 다음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몇 년째 되는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공백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해와 바로 다음 장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해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침묵으로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언짢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찾으러 안 가요.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너 똑바로 못해? 내가 전능한 신인데 내가 너 아들 주는 거 그거 못할 줄 알고 시간 좀 걸린다고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고 첩을 얻어서 서자를 낳아?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하고 아주 비슷해요. 왜 출애굽 2년에서 40년으로 건너뛰느냐? 이 문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이 죽은 것이 제3년째 되는 해냐 아니면 제40년째 되는 해냐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어쨌든 민수기는 38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굉장히 압축하고 생략해서 예전에는 그 장롱에 이불 넣으려면은 힘들었잖아요. 부피가 크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비닐팩 같은 거 나와서 그 진공 청소기로 쭉 공기 뽑아내면 한 3분의 1 정도 두께로 압축되잖아요. 보관하기도 쉽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38년 광야 생활을 이거 진공 청소기를 쫙 빨아들여갖고 3분의 1 정도로 꽉 압축해가지고 거의 얘기하지 않으면서 초반기 내지는 제3년이면 초반기 사건들이고 40년이면 후반기 사건들인데 몇 가지 사건들만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왜 본문은 38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마도 그 38년 기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넓지도 않은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돌면서 아마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비슷한 내용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은 지루하고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만 얘기하고 나머지 비슷비슷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이것들이 광야 38년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얘기하고 그냥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침묵의 이유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침묵을 민수기 20장 앞뒤에 나오는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신 그 광야 생활 앞뒤에 두 개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죽음으로 상징되진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기간이다. 왜요? 광야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반역을 일으킨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은 죽음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형벌을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침묵이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이제 침묵 쪽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는 침묵과 함께 죽음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뭐 구태여 입 아프게 말할 것도 없어. 니들은 늘 그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 하면서 침묵하는 거고, 또 한 방향으로는 너희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죽음이야.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모세의 죽음, 출애굽 1세대의 죽음. 40년 광야 생활은 죽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38년에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침묵과 죽음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너희 광야 생활이 이러면 되겠냐? 이스라엘은 그랬어. 너희는 어쩔래? 너희는 너희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래?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요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살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론의 죽음 22절에서 29절. 여기 2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이것도 이제 민수기 33장 나오는 내용하고 겹쳐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호르산에 이르렀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데스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얼마 후에 제3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호르산을 기준으로 보면 제40년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들, 민수기 33장이었나요? 37장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민수기 33장, 민수기 33장하고 신명기 10장 두 곳이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는 짧아요. 민수기 33장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두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나이가 몇 살이었다. 신명기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고, 반면에 이 민수기 20장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이제 아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먼저 알려주시죠. 예고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것은 모세만이 아니고 아론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론도 무리바 사건의 반역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데리고 3명만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이것은 이제 아론을 발가벗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만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서 입게 하고 올라가서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엘르아살에게 입혀줘라. 그러니까 착복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아주 축소된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 위임식인 거예요. 호르산 꼭대기에서 3명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한 거예요. 전임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을 벗겨서,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후임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입혀줌으로써 아주 간소하게 대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거창하게 전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행했었는데 왜 이번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3사람이서만 하느냐. 뭐 그 부분을 알기는 어려운데 아론이 죽는 것과도 겹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아론이 나이가 많은 123세잖아요. 아론이 나이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아론의 아들이 4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죽었잖아요. 분양 잘못하다가 죽었고 셋째 넷째가 남았는데 이 셋째가 엘르아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가 졸지의 첫째가 돼버린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로한 아론이 이렇게 다 감당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물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론이 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아론의 역할을 엘르아살이 대신 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의복을 입혀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 이미 실질적으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임식을 이렇게 단촐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호르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3사람만 슬쩍 몰래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위임식이 행해지는 장소에 온 회중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은 산 밑에서 그 위임식에 참여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이 올라가서 아론의 대제사장 의복을 엘르아살에 입혀주고 아론은 거기서 죽고 3이 올라갔다가 둘만 내려옵니다. 아마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이 뭐 무덤을 만들어 줬든지 시신을 수습을 하고 내려왔겠죠. 뭐 이 부분도 또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한,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살은 아버지인 아론이 죽었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아마 모세가 혼자 했을 가능성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민수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했다. 120살 돼서 죽었는데 노환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120살인데 여전히 건강했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노환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닌데 모세가 죽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은 범죄한 출애굽 1세대가 죽도록 하기 위한 형벌이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신명기 상황에서는 이제 남은 1세대가 3명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5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우리는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오는 엘르아살, 이다말은
출애굽한 1년째 되는 해에 이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거는 엘르아살하고 이다말도 출애굽 1세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엘르아살, 이다말 요 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 명 누가 남았느냐? 모세가 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다 죽고,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모세 한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5명이 남았어도 4명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고, 이 남은 1명 모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세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나이는 많지만 노환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신명기 끝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론은 123세에 죽었는데, 아론이 죽었을 때에 123세였는데 건강 상태가 어땠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론의 죽음을 볼 때는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제가 아론이 연로해서 엘르아살이 아론이 할 일을 대부분 대신했을 거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를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 하면, 아론이 연로해서 웬만한 일들을 엘르아살이 대신해 줬어야 하는 상태였다면, 그 아론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호르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할 수 있었겠네요. 엘르아살이 업고 갈 수도 있었겠죠.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세가 업고 갔을 수도 있지만, 본문은 그랬는지 어쨌는지를 소개하지 않아요. 누군가 대신 아론을 산꼭대기에다가 업고 데려갈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셋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아론도 역시 123세에 죽긴 했지만 건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론의 죽음도 모세와 죽음하고 똑같은 거죠. 죽을 이유가 없지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세대에 속한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만, 걸림돌, 자식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셈이에요. 마지막 걸림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미리암이 죽은 게 40년이라면 출애굽 사건의 주역인 미리암, 아론, 모세. 이건 또 출생 순서하고 죽음의 순서도 똑같아요. 미리암 죽게 하시고, 아론 데려가시고, 모세 데려가시고, 그래서 걸림돌들을 다 제거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고서 30일을 애곡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도 30일을 애곡했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34장 8절 나오고,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30일 애곡. 특이하게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을 애곡했다는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애굽의 풍습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모세나 아론의 경우는 동일하게 30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자, 민수기 20장 맨 처음과 끝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민수기가 적어도 요 부분에 있어서는 광야 38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께 반역한 출애굽 1세대의 몰락을 대표하는 죽음이다. 먼저 죽은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을 제외하면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무리바 사건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가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 침묵할 만한 것, 또는 죽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 너의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은 죽음이야 라고 요약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광야를 살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는 생명을 얻었다. 광야 생활을 살다가 죽어버렸다가 아니고 광야 생활을 살면서 너는 생명을 얻었다.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너의 광야 생활을 참 충성스럽게 잘 걸어왔다. 라고 인정받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죽음을 시편 116편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